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11장을 마쳤죠. 11장에서는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데라의 족보가 소개가 되죠. 중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경은 다시 셈의 족보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하면 바벨탑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인류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계신 자리까지. 아니, 이제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으니 우리가 신이 거주한다고 하는 그 하늘에까지 우리의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홍수 심판이 와도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인간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한 사건,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 흩어버리신 그 사건까지만 놓고 보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죄만 짓는 이런 세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거기서 끝이 아니다. 나의 이야기는, 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셈의 족보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셈의 족보가 시작되고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오죠? 누가 등장하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브람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27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요, 하란은 그 아브람의 조카라고 일컬어지는 롯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란은 먼저 아버지보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데라에게서는 지금 누가 남은 겁니까? 아들 중에 아브람과 나홀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 하란의 아들 롯, 그러니까 손자죠. 데라에게는 손자인 거예요. 자, 29절 볼까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데라가 있어요. 데라 밑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어요.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하란이 누구를 낳았어요?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대요. 그럼 밀가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인 나홀과 결혼했어요. 그럼 누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조카랑 결혼한 거죠. 네? 조카랑. 이 시대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 족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족끼리 근친혼을 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이 시대를 판단하고 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죠.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종조 번식과 그리고 가문의 유지와 이런 종족의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 하란의 딸 중에 하나인 밀가가 나홀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브람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누구랑 결혼했대요? 사레랑 결혼했대요. 본문에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뒤에 창세기 뒤에 가면은 아브람이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어떻게 하죠? 애굽 왕에게 넘겨줘요. 자기가 죽을까 봐. 사레가 이뻤나 봐요. 많이 이뻤대요. 그래서 너무 아리따우니까 혹시나 그 여자를 뺏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오빠와 누이, 여동생,
이렇게 이런 관계라고 말해라.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그런 줄 알고 데려갔죠. 근데 그 사례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복 동생이라고 말해요. 이복 누이. 그러니까 배가 다른 여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같이 똑같이 데라라는 거죠. 데라. 데라의 아들이고 데라의 딸인 거예요. 근데 배가 다르다. 그러니까 오빠 동생은 맞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딱히 거짓말은 한 건 아니지만 남편으로서 조금 어때요? 비겁하고 좀 치졸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는 참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줘요. 자기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 죽을까봐 애굽 왕에게 내 여동생입니다 하고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막으셨지만 어쨌든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에서 데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루, 갈대아 우루 그 지역이 지금 어디라고요?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만나는 지점, 그 사이에 있는 좋은 땅, 평지, 그 우르에 살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그러니까 데라의 입장에서는 손자죠. 롯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주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목적지는 원래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디에 멈췄습니까? 하란에 멈춰서 하란에서 꽤 오랜 시간 몇십 년을 살았고 결국에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었어요.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데라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보면 그 한 개개인, 그 한 개인의 계획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어때요? 그것이 퍼즐처럼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란에서 멈춰진 거죠. 하란에서 왜 멈췄을까요? 하란이 아무래도 더 좋은 도시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란도 역사적 자료를 보면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란이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그랬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면 가로질러서 가기 어려워요. 왜요? 가로질러 가면 어떤 나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땅은 어때요? 광야고 사막이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 좋은 길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게 돼요? 튀르키예로 거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그래요. 뭐라고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 지대는 그래도 사람이 모여서 먹고 살만한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하란에서 대도시를 만나고 거기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마음을 뺏기고 정착하게 된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부르셨다고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어떻게 됐어요? 데라가 아브람과 롯을 데리고 이주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했듯이 여호수아도 다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24장 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해되십니까 지금? 옛적에 너희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다음에 나홀의 아버지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위의 조상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24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르 지역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르 지역에 살 때 뭐 하며 살았냐?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도 아니고요,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길을 떠났습니다.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하란을 만났어요. 하란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가득하고 먹고 살기 좋고 괜찮은 도시를 만나게 된 거죠.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존재,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후손들이었다. 우리의 조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의 자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가문을 다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걸릴까요? 다? 우리 조상들 다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조상들 다 한두 세대만 다 거슬러 올라가면 뭐 했을까요? 여러분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다. 안 그런 분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특히나 이 우리나라가 이 조선시대는요, 이 무속신앙, 토속신앙 이거 아주 깊이, 그리고 불교가 전통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유교가 뿌리 박혀 있는 나라였고요. 우상과 상관없는 그런 집이 없어요. 다 우상에 매여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두드러지게 확대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 1차 독자와 그리고 2차 독자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간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감사 제목들을 나누잖아요. 한 주간 주중에 있었던 감사 제목들을 나눌 때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이제 생각해 볼 때 내가 감사한 일이 뭐가 있나, 감사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뭘 감사 제목으로 내놔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감사 제목들이 없더라도요. 우리 이런 얘기, 이런 고백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냐면 1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몇 세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세였다고요? 75세였어요.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자, 그런데 이 당시는 그래도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전 세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때에는 200살 가까이 살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200살 가까이 살던 시대에 75세면 생각보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 거죠. 계산해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40세, 40세에서 50세 정도의 어떤 신체 나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0세에서 50세 되는 이 나이대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어땠다고요? 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성으로서 불임 상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다?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어떤 대우를 받았을 것 같으세요? 여자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여자 취급 못 받는 거죠. 이 당시는 그랬어요. 고대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얼마 안 돼요. 한 3, 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여인이 임신을 못한다? 그러면 어떤 취급받았어요?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구박했겠어요. 조선시대는 더 마찬가지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 가정은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자식을 못 낳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대우를 못 받죠.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무시받고 소외되고 그리고 소망 없고 가능성 없는 그러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떠나래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서 살았었죠? 우르에도 살았었고요. 하란에서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르에도 친척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란에서도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거기서 꽤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하란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나홀과 밀가가 남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을 시켜서 어디로 보내요? 그렇죠.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란에 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친족인 누구? 나홀, 밀가. 그 소생이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리브가와 그리고 라반.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머물렀던, 자신의 친족들이 있었던 그곳을 어떻게 하래요? 떠나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럼 뭐 부모님을, 뭐 일가 친척을, 내 형제자매를 다 버려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신이 살았던 고향, 친척, 아버지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궁금해하죠.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찬영이가
그 우리 성씨 족보를 물어보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는 이제 김씨인데 김씨가 제일 많아요. 성씨가 이제 뭐 김해 김씨도 있고 뭐 어디 광산 김씨도 있고 많아요. 근데 저희는 많지 않은 씨족이 많지 않은 그 나주 김씨거든요. 그 나주 김씨는 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냐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 이제 뭐 궁금할 나이긴 하죠. 어쨌든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성씨에 다 족보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올라가면은.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옛날에는 족보 책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아세요?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족보 책이 있었거든요. 뭐 예수를 믿으니까 사실 그런 건 더 이상 아무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릴 적에 뭐 우리 부모님이 다 버리셨던 걸로 아는데, 어릴 적 기억으로는 족보를 본 적이 있어요. 장롱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다 그게 있어요. 그게 그런 걸 다 왜 해놓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떠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 우상이 가득한 곳,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지역에서 가나안 땅은 어느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이죠? 반대 방향인데, 동서남북으로 얘기해 볼게요. 어느 쪽이에요?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아니, 서쪽이죠. 제가 이쪽으로 가리켜서 그런가 봐요. 저의 입장,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라크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사우디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가 터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방향이에요? 서쪽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성경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노아의 그 후손들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킬 때 그들이 어디로부터 신할 땅으로 갔다고 그래요? 어디로부터? 동방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거죠. 그러면 그 동방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거는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점점 어디로 갔다? 동쪽으로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럼 동쪽으로 멀리 간 중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서쪽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 어느 날 어떤 신의 음성을 듣고 그냥 이런 신이 있네? 한번 가볼까?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요? 누굴 통해서 이어지죠? 아벨이 죽고 셋을 통해서 이어지죠? 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셋의 후손 노아 중에서 또 누구? 셈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죄를 짓고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후손 중에 누구?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다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고 그러죠.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대단한 존재들, 대단한 존재들 여기.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른 존재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윗세대는 우상을 가득히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윗세대 몇 세대 거슬러 올라가면 우상에서 다 걸려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 우상에서 다 걸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독립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우상의 정체성 안에 살고 있던 너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을 떠난 정체성들을 어떻게 하라? 완전히 버리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겨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우리 아까 보았는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이 스데반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다시 볼게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가라라고 나오죠. 가라.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 출발한 것을 이제 떠올린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옮겨서 행동을 옮겨서 내 발로 간 것처럼 보이죠. 그게 12장 1절에서도 다시 우리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금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갔다라고 동일하게 이해되어지는데 7장 3절에서 이 가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듀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예요. 듀로. 가다라는 단어가 가라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듀로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가라가 아니라 오라예요. 오라. 이쪽으로 오라, 이리로 오라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에서 번역된,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고 했죠. 떠나로 번역된 헬라어가 또 엑셀데라는 이 뜻인데 뭐냐면 나우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나우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의 이 해석은 뭐라고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라. 이게 지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집을 떠났다는 것은 나와라, 하나님이 끄집어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라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했던 곳은 그곳이 너의 본향이 아니다. 원래 네가 있던 곳이 원래 거기 너의 본향이 아니야. 너의 본향은 어디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신 것은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오라,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관계에서 느닷없이 나의 지식적으로 그냥 지식적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회복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무슨 관점이요? 회복의 관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던 인간이 어떻게 됐다? 떠났잖아요.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 말씀을 듣고 자기의 발을 디뎌서 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관점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데려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의심할 거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요, 장차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요?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 고개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 하면은 한국계 성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뭐예요? 네? 역시 수준이 달라.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수준이 달라. 믿음의 조상 맞지? 믿음인데 보통은 뭐와 연결되어지냐면요, 복이에요. 복.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거부가 되었더라, 큰 민족을 이루었더라,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복은 어떤 복이냐? 거부, 그럼 재산이 많아진 거냐? 물질이 많아진 거냐? 자녀를 많이 낳고 내 세상이 커진 것이냐? 이걸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야, 하나님이 되게 복 주신대, 나 돈 많이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신대, 부동산 부자 되게 해주신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대, 와, 내 자녀들이 아주 이 세상에서 대단한 거부, 뭐 삼성, 현대 이런 회장들처럼 기업가들이 막 돼가지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부자로 살게 해주실 거래. 이거 보고 즐겁고 기뻐가지고 네 하나님 하고서 순종하고 떠나간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복은요,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감사요, 즐겁고 큰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것,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미리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다.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떠나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과 그 보혈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이 그 복음에 뭐 했다?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갔다는 것은 복음의 세계로 발을 디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너무나 좋아서 그게 기대가 돼가지고 그것을 순종해 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다른 신들, 바알과 아세라,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세상 우상들도요, 그 자신의 신들에게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치면 뭐 준다고 해요? 복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거든요. 부적을 왜 품고 다녀요? 부적을 왜 품고 다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악귀를 물리쳐주고 이거 품고 다니면 뭐가 잘 되고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우리 하나님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나의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아브라함은 이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고대 시대에, 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었고요. 아, 장차 올 메시아가 있구나.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의 이 놀라운 감동 때문에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은 그 메시아를 바라봤다고요. 이 세상에서 누릴 복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때를 보고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여정의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요, 때로는 슬픔을 누리고 살아요. 때로는 나에게 불행한 일들도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향할 곳,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될 곳, 우리의 믿음이 바라볼 곳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나라, 최종적인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하는 삶?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태어난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주는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잠시 잠깐이잖아요.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한 10억짜리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당첨됐다고 그래가지고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때 이혼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때 당첨되는 순간 막 손발 떨려가지고 좋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행복하다고 한 사람 못 봤어요. 몇 억 당첨된 사람도요, 그거 몇 년 만에 벌써 다 써버리고요, 그리고 또 돈 없대요. 그런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